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하나님 사단과 성령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 영적인 비밀을 깊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수요 예배 말씀인데 이번 주는 말씀 다른 때도 그랬지만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어저께 토요 서밋까지 정말 은혜가 찰찰 넘쳐 흘렀습니다. 같이 우리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라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지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때부터 사도라고 부름을 받았는데요. 이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단의 역사를 봐서 그 영적 싸움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역사가 일어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핍박하여서 그 성에서 쫓겨냅니다. 그럴 때도 먼지를 툭툭 털어버리면서 성령의 충만하여서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또 오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또 얘기합니다. 사랑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신명기서 7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너희가 할 수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분명히 너는 믿는 자로 설 것이야. 이렇게 해서 미리 하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심판받아 지옥 갈 백성들인데 전부 지옥 가야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의인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그냥 딱딱 선택하셔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신 선택받은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백성하고 그냥 나눠버리십니다. 태중에 있을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먼 일을 하지도 않았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나누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단을 허락하셔서 딱 나누시는 거죠. 사단을 따라가는 자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들리지 않고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법에 의해서 율법과 종교와 우상숭배와 이 모든 것에 휩싸여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믿어지게 하고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그 창세기 3장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는 방법이 사단을 허락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이 창세기 3장의 이 사건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 됐죠. 왜냐하면 사단을 허락하셨고 사단을 이 나누는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라고 혈통으로 육적으로 유대인 백성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모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끔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항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항복. 어떻게 항복을 받아낼까요? 너 믿어, 안 믿으면 죽어 하고 우리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가운데 주시고 따먹게도 하고 이것을 지키게도 하고 또 안 먹을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고 이런 이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에 있는 그 가운데에서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이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에덴이 전체인데 그 가운데 있는 게 동산이었어요. 동산은 에덴 쫙 구석에서도 볼 수 있는 그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동산 가운데 끌고 가셔서 이 선악과 요거 지켜, 그 나머지 생명나무는 너희가 먹어도 돼, 모든 열매를 먹어도 돼, 그렇지만 요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 동산 가운데 두셨을까요? 멀리서도 보이고 계속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이 언약을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이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 사단의 문제가 왔습니다. 사람과 아담과 하와 이 세상을 지우기 전부터 벌써 하늘에서는 영적인 큰 전쟁이 있었죠. 이 사단의 존재가 원래는 천사였지만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내쫓김을 당할 때 하늘에 있는 영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냥 내쫓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깽이가 타서 재가 됐듯이 그 사단이 완전히 타버려서 이 땅에 그 영들이 보는 가운데서 내쫓김 당해서 저 진짜 무서워. 우리 영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영들이 보는 가운데서 영들이 보면서 우와 저렇게 끔찍하구나, 하나님 앞에 대들면 저런 꼴이 되는구나, 이 두려워 떨 만큼 그 결말을 보게 되죠. 이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은 영세전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보았지 않았을까. 우리의 영들도 그렇게 해서 천사와 모든 것들이 보는 가운데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사단은 타고 없어진 그 부지깽이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실제로 우리 눈앞에 보이게 하셔서 이것을 계속 우리한테 드러내는 작업을 하십니다. 항복을 받아내는 작업이 이 사단을 허락하시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보고 들고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더 커 보이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작업을 계속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도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성취되었는지요,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계속 묵상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과 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구분되어서 13장절에 그렇게 해서 툭툭 털고 나왔습니다. 이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또 이때 14절에는 아예 대놓고 돌을 들고 치려고 달려드는 이 모습을 봤을 때 무서워서, 이때까지는 무서워서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도망쳤지만 이 바로 그 다음에
르스드라에서 복음 전했을 때 그냥 돌에 맞아서 죽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죽었지만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또 구성해 가죠. 아, 성령 행전의 역사가 이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희 오래된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되짚어 보면서 아, 그 말씀이 맞구나.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 계속 이게 힘들어서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20년 동안 하는 작업이 무엇일까? 처음에 딱 복음을 받고 전도 현장에 가고 너무 좋았어요. 아무 일도 없이. 근데 집에 오면 또 이게 제3의 세계가 또 펼쳐져 있으니까 어떤 날은 이 술상을 딱 차려놨는데요. 거기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애들은 자고 있고 다 듣고 있었겠죠. 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다 듣고 컸을 거예요. 근데 이 신랑하고 저 사이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성령님이신 것 같아요.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쪼그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언제든지 우리 신랑이 나를 딱 덤비면 죽여버릴 그 태세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어렴풋이 이게 느껴졌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준비 태세를 하고 언제든지 네가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그 태세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하면서 아,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구나. 내 남편도 살려주셨고 또 나도 이렇게 견딜 수 있게끔 힘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게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싸울 태세를 하고 나 대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또 묻지를 그 태세를 하면서 나를 지키고 있구나 하면서 그것을 느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요 양어장에 와서 몇 년 안 됐죠. 몇 년 안 됐는데 그 술을 먹으면서 이게 딴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수저통을 탁 던졌는데 제 뒤에 있는 유리창이 있었어요. 유리창이 있었는데 유리창이 파편이 팍 퍼지면서 이게 흩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저는 하나도 안 다쳤는데 우리 신랑만 다쳤어요. 막 유리에 찔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이게 치우려고 보니까 제 옆에 제 옷이 있어서 겉옷이 걸쳐져 있는데 옷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옷을 털려고 옷을 들으려고 하니까 유리 파편들이 두루루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또 다시 실감했습니다. 아, 성령님이 바로 내 뒤에 있는 유리창이었는데 나만 빼고 다 그냥 온 바다가 온 사방에 다 유리 파편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또 한 번 체험했거든요. 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또 한 번 체험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저의 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저는 조금씩 체험한 것이 그거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앞에 성의 복음을 전했을 때 핍박이 와도 전혀 개의치 않고 내 감정에 전혀 이끌리지 않고 툭툭 털어버려서 나왔고 또 이때도 돌을 치려고 달려들 때 이것이 처음에는 도망갔지만 르스드라 성에 가서는 그냥 이게 돌에 맞아 죽는 것도 개의치 않고 맞아서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또 생명을 불어일으키시니까 또 다시 일어나서 또 가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무섭다 싶습니다. 요한복음에 그 베드로가 계속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고 하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찾아오고 문을 뚫고 찾아오시고 또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또 찾아오시고 쫓아오시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름답게 들리십니까? 저는 무서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이거든요. 피할 수 없는 어디를 도망가도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죽음과도 같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제 끝난 인생이에요.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정말 사단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어디를 만드시냐?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 너는 죽어도 다시 살려서 나를 따라오게 할 거야 하는 하나님의 그 아주 집착적인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에게도 그 사도 바울에게도 그 사랑이 임하니까 그냥 돌에 맞아 죽어도 다시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님, 나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나 어쩔 수 없고, 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지킬 수도 없고 도망가는 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또 다시 나한테 물으시면 어쩌자고 그러니까 하고 애통하면서 미치겠다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싱입니다. 나 절대 할 수 없어요. 나는 오늘도 왔다 갔다, 오늘도 성령 충만했다, 또 밑으로 완전히 꺼지는 인생 되었다가 마리아 되었다가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하루에도 12번 있는데 어찌 제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 상태가 되어야만이 예배의 자리로 와요. 예배의 자리로 오고 기도의 자리로 오고 말씀을 받는 자리로 오면 숨을 쉴 수가 있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영적인 문제,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는 나의 인생, 이것이 말씀을 받는 순간 잔잔해지고 고요해지거든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안의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여져야만이, 구분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로 받는 자리 속에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항복을 받아내세요. 지금 내 상태가 이렇군 저렇군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항복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받아내실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망한 인생이거든요. 그 전에는 아주 잘 나갔어요. 사내들인 공예이고 아주 거기에서 제일 손꼽히는 앞에 전투 대열의 선발투자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선발대에 앞선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그 할 수 없는 일을 자기는 해냈고 율법을 지키는 자였고 그런 자유로 쓰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너는 우리의 대표가 될 만해.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자들을 잡는 자라고 이렇게 선발대로 보낸 만큼 유명한 자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서 무너져서 그 인생은 완전히 쪽박 인생이 됐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 바울의 눈에 비늘이 싹 벗겨져서 내가 지금까지 봤던 거 가짜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봤던 거 정말 지옥으로 가는 그 길로 가고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지 않았다면 나도 저들과 같이, 저 유대인들과 같이, 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지옥으로 향하여 갔을 것인데 하나님이 정말 절대적인 은혜로 인해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난 진짜 빚진 자구나. 나도 저 유대인같이 죽어야 될 자인데 정말 유대인에게 나는 진짜 빚진 자로, 할 말 없는 자로, 저들에게 평생 빚을 갚아야 되는 자로 나는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관례가 생기거든요. 자기의 관례. 나는 먼저 유대인에게 내가 그 수간에서 나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에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강하게 사실적으로. 너희들도 그 예수 만나봐라. 나처럼 비늘이 벗겨진다.
그 심정으로 얘기했지만 언제나 그들한테 쫓겨나고 돌에 맞고 40에 한 대 강만 그 매를 맞고 항상 죽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바울은 회당에 들어갑니다. 나의 관례가 생길 것이죠.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에게 바리새인에게 이 복음을 죽는 날까지 전해야겠다. 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관례대로 행하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이 받지 않는 바람에 이방인들에게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죠.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듣고 나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사막에서 3년 동안 성경을 다시 팠어요.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내가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나는 완성된 자로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는 자로 살아왔던 그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오경에 대해서 선지자에게서 말씀하시는 선지자 그 모든 시편의 모든 선지서가 예수를 말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보여지면서 칩과하면서 그 생각을 하고 그것이 가슴에 담아졌을 때 바나바를 통해서 거기서 끄집어내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 그 예수를 만나야만이 본격적인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안의 것들이 갈라집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이 보이잖아요. 베드로도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다 해서 끝나서 이제는 막 살고 막 전도 이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막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이때부터 또 시작이에요. 제2의 시작. 어찌 보면 그 전에는 모르고 당했지만 이제부터는 알고 예수님한테 당하는 거지요. 알고 하나씩 베드로가 되게 하시면서 계속 눈뜨게 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전에는 예수를 만나서 다 그 구원이 임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 혼과 내 육이 구원받는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았지만 내 혼까지, 내 혼에 붙잡혀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완전히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때까지 성령의 충만, 이것이 계속 되어질 때까지 평생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짐승입니다. 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살인죄를 저지른 자도 나도 똑같은 그 일에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아주세요. 나를 살아주세요. 이것이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영적인 것이 분별되어질수록 더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안의 것이 계속 발견되니까 나 진짜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 허락받고 심취하게 했구나. 이 정도까지 가지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육의 것과 왼쪽 것과 오른쪽 것이 나눠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저께 토요서밋 학교 말씀 들어보셨어요? 너무 은혜 돼가지고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이 우리 렘넌트들 보면서 야, 우리 강단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신학화, 교역자화 시키시는데 요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송미수 권사님을 통해서 완전히 신학자들로 만드시는구나. 어디 주일학교 예배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사랑해라, 너희들 거짓말하면 안 돼. 주일 예배 잘 들어야 돼. 부모 말씀 잘 들어야지.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어.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일학교는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어른들이 그냥 일반 성도들이 들어도 은혜가 될 만큼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이 교역자이고 전도사이고 목회자이고 선교사이고 또 렘넌트들이 그를 자로 신학 나중에 목회자로 선교사로 하는 지역을 살릴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자로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복음이 무엇이냐 물을 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보좌, 사단의 세계가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이 구도를 가져야만이 우리가 깨어 있어요. 분별될 수 있습니다. 아, 저것이 사단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되어져서 분별하고 또 이것을 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역할 때 저는 그것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사역할 때 영적인 싸움을 많이 해요. 치열하게 해요. 어떨 때 가서 전도할 때가 아니라 저에게 주신 그 성도와 이 관계 속에서 이 싸움을 하거든요. 우리 진작이 집사님은 지금 요양병원에 계셔서 계속 나오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 와서 수신 차단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진정이 되니까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당장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건강해지시고 인슐린 주사 맞고 약을 드시는 상황이지만 정신이 너무 멀쩡하시기 때문에 이제 나와도 되는데 제가 24시간 이렇게 매일매일 도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등급을 받고 나오자.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청소랑 이렇게 시장 보는 거랑 그렇게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매일 전화 드리거든요. 8시에 아침 전화 드리면 이제 같이 기도하고 또 하는데 요 며칠 전부터는 핸드폰이 고장 났어요. 그래서 막 안절부절 하시고 이제 간호사실에 가서 핸드폰 고쳐달라고 하고 제가 8시 안팎으로 이렇게 전화 드리면 이번에는 막 헥헥거리시더라고요. 첫 번에는 안 받으셔서 좀 이따가 또 전화하니까 전화 받으시면서 아, 큰일 날 뻔했다면서 전화 못 받을 뻔했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데 보니까 전에는 이렇게 나가려고만 막 애쓰다가 이제는 이 전화 요것이 생명줄인 거예요. 이 생명줄.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집사님 하나님을 보셔야지 이 핸드폰 보면서 이것이 집사님한테 생명이 되면 되겠냐고. 제가 전화 오는 것이 집사님한테 생명이 되면 안 되지 않냐고. 이게 우상 숭배이고 이게 귀신의 역사다고. 그러면 이 전화 오든지 안 오든지 성경책이 있으니까 그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려야지 이거 속는 것이자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드렸더니 이해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해드렸는데 우리 안에 이게 사역을 하면서 이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내 안에 속상함과 아, 놔버리고 싶다. 아, 진짜 짜증난다.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요 관계에서 영적인 싸움하고 사단의 보좌를 알 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나 나나 똑같다. 술 취해서 매일매일 술수간에 사는 사람이나 나나 뭔가 다를 것이 뭐가 있나 요 생각하면서 이겨내고 인도를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지 않까. 하나님 보실 때 술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나나 자꾸 다른 생각하는 나나 똑같은 죄인이다. 뭐가 틀리냐. 저 사람은 나쁘고 나는 옳고 이것이 나한테 죄이지 않는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니까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어졌어요. 사역을 하다가 자꾸 이게 차단되어지고 멀어지고 하는 그것들은 문제가 나한테 사역자인 나한테 있더라고요. 이것이 계속
끊어지지 못하게 계속 율법으로 판단하고 요 한계를 못 넘으니까 계속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한테서. 이때 참 하나님 앞에 계속 활력이 있어도 계속 되씹어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저거 영적인 거 보이지만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게 차라리 은혜인 것 같아요. 너 요렇게 해서 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 너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귀신의 역사야. 차라리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기도만 하세요. 영적인 거 보이면. 그러면 이 사람이 정신 차렸을 때 이 사역자가 한 얘기가 계속 마음속에 내리 박히거든요. 박히면 이것이 조금씩 해져서 나중엔 그 사역자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꼴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나 우리 성도들이나 전도 현장에 가서도 정말 이게 말 조심하고 싸워야 될 땐 싸워야 되는데 이 사단의 보좌를 잘 이게 보고 판단하시면서 나중에 이 이후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고 이 성도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이게 할지 그것까지 제3의 세계 그 뒤에 것까지 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로 만들고 사도로 만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무릎 꿇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